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으름장을 당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난 시간에 특징을 봤죠.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도는 바로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한 마음으로 하였다라고 말하죠. 한 마음으로 하였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즉,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사이에 하나됨, 연합됨을 이루었고 연합된 모습으로 한마음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한마음 되게 하는 것, 연합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어떤 내 개인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귀한 모습,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나타나죠. 그들의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주권자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고백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바로 그들 마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그들 마음에 있었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의 기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가득 차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 낙원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이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간절하게 이 사도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나죠.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두 가지 요청,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어떤 확장적인 묵상이 있은 후에
이제 자기들의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들의 기도는 뜻밖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위협받는다는 것, 위기에 있다는 것, 어려움에 놓였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현재의 문제죠. 현실이었죠. 그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받음, 혹은 자기를 위협하는 당국으로부터의 그런 협박이나 위협이 사라져서 어떤 호의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간구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간구함은 적절한 거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위협이 우리를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것은 적당한 거고 적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요청은 지금의 어떤 위기의 상황,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주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형편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거나 위기에 있지 않거나 더더욱 위기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계속 지켜봐 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 지켜보고 계심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순탄할 때는 안전하니까 안 지켜보지 않으시고 위기의 순간에만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거꾸로 평상시에는 날 지켜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라져버리는, 위기의 순간에는 늘 내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도피하거나 피난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함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안전한 곳에 주세요. 하나님, 피난처를 주세요. 이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보다도 앞서서 그들이 했던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 했더니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화가 나한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즉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에 순종의 우선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는 여러분 인간이라면 당연히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순종의 우선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것을 강조함을 우리는 그것을 요청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기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 싸움의 최고의 싸움은 결국 순종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순종을 위한 싸움.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죠.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하려고는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다름 아닌 악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을 꺾을 수는 없는데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이 하나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다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걸 맞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죄를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얼마나 유혹을 이겨내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물질 앞에 흔들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명예 앞에는 흔들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권력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많이 가져도, 많이 소유해도, 높아 있어도 여전히 그것들 앞에 흔들립니다. 요즘 뉴스를 막 시끄럽게 하는 내용들 보면 다 뭡니까?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 아닙니까? 야, 저 정도 권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더 부리네? 저 정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저런 식으로 하다가 또 저렇게 걸려 넘어지네? 우리가 보는 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요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어떤 세상의 환경,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큰 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집회 때 이 무디 이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건 다른 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던 게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장 큰 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기도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바로 그 놀라운 기도의 요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요청이 되고 우리 나군 공동체의 요청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기도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한 거죠, 여러분.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표적과 기사, 기적을 나타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에 무엇보다도 치유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한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은 치유고 회복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시작돼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 가는 것. 질병에서 시작된 한 개인에게 회복과 개인의 치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가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의 방향임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병을 낫게 하셨고 단순히 개인의 질병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질병도 고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인간. 한 개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치유되어지고 인류가 고쳐되어지고 영적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기도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들이 요청하죠. 바로 그것은 제자들의 인간의 공로, 능력,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자 함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림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기도 속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닌 적이 많습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할 때 사역자들이 때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 그걸 통해서 인간을 드러내게 되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할 때가 있고 오히려 자기가 영광 받음을 즐길 때가 있죠. 인기가 많아짐을 좋아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철저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제자들의 공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영광됨을,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의제기하는 이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근거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표적과 기사는 사실은 사도 시대에 대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성의 문제죠. 옛날에는 성경이 이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꼭 필요한 필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가 되고 사도 시대가 멈춤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한 정경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말씀의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이 증거되어집니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되죠.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복음에 관련된 표적과 기사는 사실은 사도시대의 때에 마침표를 찍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21세기에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의 의제기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기적을 강조하고 병 낫는 치유 사역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복음의 핵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죠. 병 낫는 거에 막 열광하고 사실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구원? 영혼에 대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아픈 건 낫는 거에 더 열광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막 좀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열광한다면 과연 복음의 본질에 맞는가? 그래서 때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너무 강조될 때 어떤 복음의 핵심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죠. 오늘날에도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것에 열광하는 이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려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은 복음의 유일한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로서 여전히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치유의 역사 그리고 기적은 나타나지만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고 치유됨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이제는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은 계속 오늘날도 유효하지만 이 성령의 일하심을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그리고 복음의 원리보다 우선되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것, 깨끗이 나아지는 것, 질병 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쉽고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이 우선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결국 이런 기도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우리가 계속 함께하는 기도여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되어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안 믿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오늘 사도들의 기도에 오늘 우리 공동체와 오늘 현대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고 동참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침의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요청하는 기도 이 두 가지 핵심된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어떤 위기나 위협의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로 능력을 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이들을 고치고 그것이 복음의 큰 능력으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순종됨이 그리고 그 담대함이 그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